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걸을 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주일에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편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식탁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7장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힘받게 죄와 흥함을 용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다 걸어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은 떠나고 사탄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하며 거룩하게 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힘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여내라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아서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이 시간 석종호 집사님께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은혜 주시고 보살펴 주셨지만 주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 때문에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에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하늘빛 교회를 든든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관인 데이케어 센터와 어린이집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들을 통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단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인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성탄절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묻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당하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뿐입니다.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황한 가게집 주인은 기도 내용을 내놓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기도 노트가 접혀져 있는 채로 떨리는 손으로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집 가게는 비웃는 듯이 당신의 기도의 무게만큼 당신 자녀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오래된 구식 저울추에다가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빵 한 큰 덩어리를 얹었습니다. 근데 저울추가 미동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얹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추는 꼼짝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집 아저씨는 이 여인에게 봉지를 주면서 이 모든 것을 싸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도저히 바빠서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봉지에 담아서 봉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껴 울면서 주인집 가게를 향하여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집 아저씨가 몇 날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날따라 저울추가 고장이 났을까? 어떻게 그날따라 그 여인이 왔을까? 기도의 내용의 무게를 보자고 했을 때 그날따라 기도문을 써서 준비하고 왔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그때 그는 보지도 않았던 저울추에 얹었던 기도의 내용을 꺼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가게집 아저씨는 이 기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떻게 저울이 고장이 나고 그날따라 이분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내어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통한 선물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또 우리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을 어떤 기도로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 여러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이어가는 지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는,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이 시대의 문제들로부터 다 벗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마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될 때,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 변의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기도 시간에 하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제자들은 기도 시간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저들이 주님의 저기도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겠다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마치는 것을 보고 주의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임재를 누리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평화스러운 모습, 아주 자애스러운 모습, 이걸 안 배우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는 교회의 문제,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문제, 나라는 나라의 문제, 여러분의 삶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육시적인 지병이 있어 주저앉아져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이 시대에 드려야 될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람어로 아빠라고 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우리 삶에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을 여는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기서 해답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아픔에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예수원을 운영하셨던 대천덕 원장님이 계시죠. 이분은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되게 되면 기쁘고 좋고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문을 계속 닫아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비게 되게 되면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좀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문이 더 좁아지고 좁다 못해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내가 기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섬기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굳은 일 하는 데 대해서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하게 하십시오. 정말 섬기는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 느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활짝 우시면서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왜 그걸 몰랐어? 자기 느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섬기는 일이 그렇게 재미가 있고 섬기는 일에 열매가 있고 섬기는 일을 사랑으로 하고 그 십자가 지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어떤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 즐거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뜻대로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좋다. 야, 만족하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신앙에 철없는 시절은 그럴 수가 있죠. 내 뜻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었지만 그 일이 미래의 장애가 되고 내 인생 미래의 아픔이 되고 내 인생 미래의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최상의 기도 아닙니까?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영혼을 여는 기도 아닙니까? 미래의 시온의 대로를 여는 기도가 아닙니까?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10년 후에 세상 어떻게 꼬일지, 오늘에 웃었던 것이 그날의 울음이 되고 슬픔이 되고 배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영성신학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딱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번도 주어지지 않고 딱 한 번 내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너 기도해라. 무슨 기도할래? 이랬을 때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밖에 없는 거죠. 주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딱 한 번 내 인생에 주어진 한 번의 기회에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길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 위에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여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살리는 기도는 오늘 교회의 현안 문제가 겹쳐져 있는 이때에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오늘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모든 현안의 문제, 모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 설흥에서 일어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주님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교회적으로 주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오늘 이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기도의 지혜요, 기도의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이기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죠. 우리 삶의 모든 공급을 우리가 채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본적인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사함도 마찬가지죠. 100번 죽었다가 깨어도 내가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사는 분일수록 더욱 그렇죠. 나는 목사의 아들이고 장로의 아들이고 나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우리 목회 동기생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주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유혹은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내일의 어떤 유혹 속에 처참하게 깨어질지 무너질지 부서질지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안동에 안동교회를 시무하시는 정창근 장로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이 장로님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 의사선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50년을 병원을 섬겼어요. 그리고 안동에 가게 되면 한샘병자촌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병자촌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성자원이라 그래요. 33년을 거기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안동에 가게 되면 그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엄청나게 크죠. 시원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거죠. 장애인들을 와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재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장신대에 가게 되게 되면 정창근 장학금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이 장로님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무료 선교 병원을 운영하면서 안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세계로 교회에서 간증한 것이 책자로 나온 것이 있어요. 2010년도 12월 달에 안동의 금은방에 4인도 강도가 된 것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4인 강도들이 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부인하고 딸을 깨워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금은방 주인이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죠. 아내와 딸을 풀어달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어요. 1,200만 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들고 가라. 1,200만 원을 들고 가는데 차 한 장을 보니까 이 금은방 주인이 정창근 장로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공로패를 본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강도 4명 가운데 강도 두목으로 보이는 분이 정창근 장로님으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 분이죠. 이 장로님을 어떻게 아느냐? 여차여차해서 이런 연유로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돈이 안 가지고 간다. 내일 새벽이 밝자 말자 2,200만 원은 재활운동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정창근 장로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사라져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방 주인이 1,200만 원을 가지고 장애인 재활원인 시원복지센터를 가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이 복지센터 뒷동산에서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1,200만 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1,200만 원 딱 맞춰가지고 장로님을 갖다 드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정확한 금액을 맞추어서 움직여 주시느냐. 그러면서 감탄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힘이 못 미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정장로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냐면 새벽 4시에 그 당시에 한센병자 초는 이분들이 굉장히 금연합니다. 안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5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4시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양계장을 내서 계란이며 닭고기며 전부 여기서 다 시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성자원 그분들만 오는 교회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진지한지를 여러분 몰라요. 저도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죠. 다가를 준비해주고 저는 도저히 지금 같으면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그분이 뭐 입술이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코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정상적인 얼굴이에요. 손가락이 한두 개 붙어 있어요. 막 목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래요. 도저히 다가를 차려주는데 저로서는 먹을 수가 도저히 없다. 입에 넣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속이 미식거리고 못 견디겠다. 정장로님은 33년을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새벽기도 4시에는. 그리고 새벽기도 5시는 안동교회 시무장로님이니까 안동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우리 사회 요소에 필요를 따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었느냐.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핍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험들, 주님의 기도에서 배워서 채워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그러죠. 친구가 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는데 떡을 안 줄 수가 없다.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다. 끈질기게 강구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죠. 내가 수단 방법 없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일갈성 있는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들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이들마다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들마다 열릴 것이다. 이 말은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친구가 밤늦게까지 친구야 떡다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새벽까지 끈질기게 강구하기 때문에 일갈성 있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끈질기고 일갈성 있는 기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도,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없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넘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넘어서 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은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넘어, 우리 인간의 좋은 것을 넘어 성령님을 주시는 가장 좋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생존의 실존의 모든 해답이 되는, 얽히고 설친 문제들을 풀어주는,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는 성령님이 강력적으로 임재하실 때에 모든 것들의 해답이 되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오늘의 이 시대의 해답을 찾읍시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일갈성 있게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그래서 얽히고 설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완전한 통치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죄와 유혹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끈질기고 일관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상의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개인의 해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1장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네 고난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중충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합니다.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